여기는 히스철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철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교독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유명한 글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마음이 흥분이 돼서 기다려집니다. 행복해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LA 공항에 내리면 그 전날부터 마음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오신실 집사님, 어머니 기다리는 마음이 아마도 그런 행복한 기다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기다림 자체가 행복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 기다림, 마음속에서 곧 이제 몇 시면 우리 인간 가운데 자식을 또한 기다림도 그와 비슷합니다. 자식,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자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다 자식이었으니까 얼마나 애물단지입니까? 그렇죠? 퍼줘도 우리가 모자람이 없이 계속 퍼주고 싶은 그런 대상이 우리의 자식이거든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한테 손 벌릴 때 너무 당당하게 탁 손을 벌립니다. 마치 자기 돈을 부모님이 은행에다가 저축해 놓고 타가는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용돈 타갑니다. 향토 장학금 타갑니다. 열심히 집에서부터 붙여주는 장학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타갑니다. 그거 갚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거 지금 받고 계십니까? 매달 얼마 먼슬리 그것을 갚고 그것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도 손주 봐주느라고 불려가고 또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또 신경 써주는 그런 일, 죽어야 아마도 이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왜 해주냐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성장해서 어느 시간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그것을 보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또 퍼주고 사랑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가운데는, 행복한 기다림 가운데는 사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온 우주에 기다림의 달인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기껏 기다려야 100년 기다립니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기다림,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기다리는 건 아니니까 어떤 기다림도 맥시멈 우리가 기다려봤자 한 70년, 한 80년 기다리다가 그 죽는 게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어떨 때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셨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지구가 오염됐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인간의 반역 때문에 이 지구가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이 지구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구조하고 이 우주를 구조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하나님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 또 약속하고 행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결국에는 구조대원을 딱 한 사람 보냈습니다. 천사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라 달랑 하나 이 땅에다가 똑 떨어뜨려 놓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전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마리아의 낳은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칭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이름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조 작업은 이 인물 딱 달랑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하나님의 구조 작업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조 작업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오신 그때에 로마 그때는 아구스토라고 하는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위대한 황제가 그 로마를 통일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길들이 쫙쫙 뻗어나갔습니다. 로마의 가도는 지금도 마차들이 다닐 정도로 튼튼하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존재하고 지금도 쓸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들을 닦았습니다. 온 지중해 전역을 통일해서 지중해는 우리의 호수다, 호수. 우리의 바다요, 우리의 호수다. 이건 우리의 놀이터다라고 그들은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아구스투스를 통하여서 이 온 로마가 통일된 것은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온 세계에 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예언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누렸던 사람은 로마 사람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핍박과 서름과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만 6천만 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자유민은 1,500만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보다 노예가 4배나 더 많은 그러한 제국이었고 이 제국은 무엇으로 떠받쳤냐면 노예의 경제력으로 인해서 돈도 안 주고 짐승처럼 부려먹는 그 노예의 경제력으로 이 로마의 경제와 사상과 로마의 제국과 모든 것들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노예는 누가 거느렸느냐? 귀족들과 그리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죽여서 그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군사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그 제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잔인한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효율적인 제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면에는 피가 흐르고 그 뒷면에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인함이 흐르고 이 세상에서 어쩌면 어떤 제국보다도 다른 민족들을 철저히 파괴시킨 그런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저 로마를 물리치면 저 폭력자를 물리치면 이 시대에 평화가 올 것인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적은 과연 로마와 같은 그러한 폭력자들이었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가 사라진 다음에 폭력자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폭력자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에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IS, 테러리스트들이죠. 이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저 폭력, 저든 인류의 적이다.
유엔에서 결의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쳤습니다. 의아한 일이죠.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다니. 그러면 이 다에시가 사라지면 인류에게 평화가 오느냐? 아니죠. 또 다른 폭력이 등장할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는 많은 시도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폭력과 그 대적자 혹은 그들이 사라지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뒷면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주를 덮고 있는 숨어있는 실체, 악의 존재들이라고 명명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의 실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실제, 그것은 악의 실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악의 실제고 리얼리티고 이 악의 실제하는 이 두 가지가 밖에 있는 우주적인 이 악을 조장하고 있는 실체와 작은 우주인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실제를 우리가 다루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해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도를 어쩌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들의 혼란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많이 예를 썼던 거. 행복한 생각을 하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한 생각을 하면 좀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좀 웃으면 어때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좀 행복해집니다. 웃을 때는 한 16가지 얼굴 근육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억지로 막 웃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해서 막 하하하 하고 막 예를 들면 웃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뇌는 진짜 웃는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호르몬을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뇌가 참 멍청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도 멍청하고 저도 멍청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 와서 호르몬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행동을 보고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웃는가 보다 해가지고 좋은 호르몬을 내보내고 좋은 것들을 내보내고 NK 세력이 활성화되고 해가지고 그러면 너 얼마나 오래 산다 또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의 습관을 웃는다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 에게 있는 외로움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나요? 우리의 악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은 어떨까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될 일을 잘 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안 될 수 있는 일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2010년도에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최은희 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병하고 싸우고 있었던 때라 그분이 들려주는 어떤 웃음 또는 행복전도사, 그래서 그분이 웃는 거 많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행복한 생각을 하는 거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거 세미나 또 TV에서 강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도 이분이 고통 가운데 자기가 너무 통증들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분의 TV와 비디오와 또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통증이 많으면 그런 우울증이 있고 그 우울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긍정적인 컨트롤을 한다라고 내 삶 가운데서 영속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물 빠지듯이 쑥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그럼 내가 자기 개발과 노력을 하면 어떠냐?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노력을 하면 어떠냐? 여러분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는 책들 지금 수세대 동안 나와 있지만 그거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거기에 집요하게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 정말 뚜렷하게 집중하는 사람 아주 소수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그거 성공 못합니다. 자기 개발서, 자신은 자기에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훌륭한 책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는 오히려 반대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어떻습니까? Purpose driven life. 목적을 두고 또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그 삶, 피곤합니다.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삶은 때때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의 삶 참 피곤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못했는가 자기 스스로 또 평가하면서 그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악의 문제는 타치하지도 못합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에 내가 한번 빠져보리라.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도덕적인 가르침들을 한번 내가 헤아려 보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행동과 또 다른 도덕과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한 시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엔 수녀의 글인데, 시인데, 당신이 오신 날 우리는 이라는 그런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구위의 오심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파옵니다. 높은 데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낮은 데에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당신이 어린이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살라버리지 못한 죄의 어둠 그대로 지닌 채 당신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허물투성이의 삶일지라도 당신의 빛을 따르면 길이 열리오니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빛을 가리는 욕심의 어둠, 불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비단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다 자유로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갈등했던 한 신앙인의 고뇌가 맨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당신의 은총으로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으니 나를 구해달라고 그는 평생 동안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처음 그 죄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도 주님의 은총이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총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거대한 우주적인 악,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의 실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의 구조대원으로서 오셨냐 말이죠.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이 땅에 와서 홀로 싸웠고 홀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거대한 세력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과 전쟁을 치른 다음 주님은 그 전쟁에서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그 전쟁을 치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종결 지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전쟁은 예수가 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 순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시작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인류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크로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로스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는 크로스마스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예수라, 오늘 그리고 나서 예수란 것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천사는 거기에 분명히 설명을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붙여줬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붙여줬습니다. 죄라, 악이라, 우주를 덮고 있는 이 악,
내 안에 나를 점령하고 있는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2년 전 혹은 3년 전에 제가 어머니에게 와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신이 비교적 맑으셨습니다. 지금은 치매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하시지만, 그때 저희 누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김 목사. 저 어머니는 꼭 저를 김 목사라고 했습니다. 아들인데도 이름도 안 부르고 꼭 김 목사. 아마도 그냥 부르시기가 좀 그러셨나 봐요.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천사가 와서 나한테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뭘 하나 건네주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아서 봤더니 천국행 티켓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아마도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 연약한 육체, 치매 때문에 고통당하는 육체로부터 탈출하고 구출을 받는 것이 어쩌면 그 영혼이 원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을 아마 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치매 때문에 표현도 잘 못하시고 지금은 잘 모든 것들의 인지가 부족되었고 떨어져 있지만 그 영혼은 그 갈망하는 바는 그래 내가 천국의 티켓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께로 가야지 라고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구조작업을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신 그것은 단순히 천국만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맡아놓은 것이고 그건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갈 것이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천국 티켓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고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걸어갈 것이냐. 오늘 그 메시지가 두 번째 임마누엘이란 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이 인용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구약에서 왔구나. 그 정도만 하셔도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 구약에서 왔다. 당연히 구약에서 왔어요. 그럼 구약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짐작해 보건대 선지서에서 왔구나.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선지서에서 왔어요. 선지서 어디서 왔을까요? 이사야서에 왔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에서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사야라고 하면은 벌써 한 80점, 90점 맞추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 어디서 왔습니까? 너무 많아요. 이사야서는 성경만큼 길어요. 66권만큼 긴 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럴 때는 빨리 힌트를 컨닝을 해야죠. 성경을 딱 보면 거기에 인용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외워놓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리 멍청해도 속아도 자꾸 외우셔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사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의 시절입니다. 아하스는 누구냐?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 히스기야는 성공한 왕, 히스기야는 계약한 왕, 히스기야는 멋진 왕.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완전 딴판이에요. 아버지는 정말 위선자였어요. 아주 악한 왕은 아니지만 그런 아주 교묘한 위선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북왕국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왕국을 압박하고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때에
찾아왔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얘기하며 아하스야, 당신이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No thank you. No thank you. I don't want test, God. 난 하나님 테스트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들을 때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하나님과 상관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상관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나는 내 길을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너는 나에게 대해서 간섭하지도 말고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의 불신앙과 그의 위선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주었습니다. 한 아기가 날 것이다. 그 아기가 나는 그 아기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아기가 저절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때가 되면은 북쪽에 있는 왕과 그 아람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와 그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북쪽의 왕과 아람을 멸망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정확하게 12년에서 13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나온 예언대로 아기가 자라서 선과 악을 구별할 나이가 될 때 유다 나이로 하면 12살이 됐을 때 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그 임마누엘은 뭡니까? 그 임마누엘은 첫 번째 역사상에 나타났던 어떤 아이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 처녀는 그 당시에 처녀였는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지만 그 내용은 그림자적인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에 역사적으로 먼저 하나 이루어진 사실이 하나 있고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하여 그림자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성취해 준 것은 장차 이것이 확대된 성취, 곧 단순히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태어났던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주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태어날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원래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마누엘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상의 한 사건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미래에 일어날 일도 진짜 일어날 것이다. 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뭔데요? with, manu, us, 엘, God, with us, God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God with us가 아니고 with us God이에요.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강조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강조해 주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내가 있다. 이걸 강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짜증나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근고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누가 좀 옆에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문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를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사람이 우화처럼 썼어요. 큰 천사 하나가 작은 천사를 데리고 이렇게 우주를 쭉 여행하면서 우리의 은하계에 들어옵니다. 은하계에 들어와서 이제 태양계를 쭉 접근하면서 이 작은 천사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큰 천사가 작은 천사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한 작은 천구 별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천사는 크게 별 볼 일 없는 별, 빛나지도 않는 별, 그 별을 가리키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천사 이야기입니다. 잘 봐. 저 작은 별은 특별한 데가 있어. 그리고 큰 천사가 손가락을 들어서
저 지구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자꾸 더럽다는 것 외에는 별다르게 보이지 않는데요. 뭐가 특별하다는 겁니까? 그러자 큰 천사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이 바로 저 조그만한 더러운 별에 가셨단다. 그랬더니 작은 천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왕께서 5번째로 작은 저 행성에 몸소 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죠? 아주 작은 천사가 얼굴에 불쾌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정말 그분께서 저기 떠있는 천국에 하찮은 존재들처럼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큰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네. 그리고 그분 같으면 자네처럼 그렇게 경멸스러운 어조로 저기 사는 사람들을 일러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하찮은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걸세. 왜냐하면 우리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께서 저 행성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네. 그분께서는 저 별의 사람들이 그분 자신과 같아지기까지 저들을 높여주기 위해 내려가셨다네. 작은 천사는 명한 표정이 되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화처럼 그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 저 위의 소리를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아니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거기에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우리 인간들, 저 위에서 볼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천사들이 볼 때 어떤 존재였을까? 거기에 하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인간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슬금슬금 걸어다니시고 기어다니시는 그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텐데, 나도 이해 못하는데 그게 이해가 될 법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오늘 이 천사들의 이야기, 우화처럼 들려지는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 속에 다 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멸망되신 사랑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보복해 주시는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고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있는 곤고한 백성을 주님께서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 세계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문을 열고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예전에 그렇게 좀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 몰랐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떠나서 그냥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그냥 내놓는 저의 내면의 어떤 세계, 또 주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얘기하자면, 이 주님의 세계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주님이 이런 멋진 것들을 주셨을까? 왜 주님은 그 딱딱한 정의 대신 부드러운 정의를 내 삶 가운데 주셨을까? 정의는 딱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한 정의는 대단히 부드러운 정의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기다려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딱딱한 정의로라면 나는 벌써 끝난 인생인데, 주님이 그 딱딱한 정의를 하면은 김수영 너는 정말 존재할 가치가 없다. 너는 의로움과 거리가 멀다. 너는 끝장이다. 이렇게 내려야 마땅한데, 주님의 정의는 부드러운 정의여서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변화시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정의를 어떻게 내게 주셨는가? 점점점 깨달을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풍성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멍청한 뇌가, 이 멍청한 내 두뇌가, 내 멍청한 감정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속기 쉬운 내가, 편협한 내가, 좁은 세상에 갇힌 내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내가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그래, 그게 사실이구나 믿게 되었느냐? 기대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분의 성품을 묵상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곤고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그 아름다움 앞에 내 자신이 조용하게 참 침착해지고 주님의 평화가 찾아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늘과 땅이 만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을 어디 가서 여러분 얻으세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영주권으로도 안 됩니다. 시민권으로도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간다고 내가 저 베버리힐스에 500만 불, 1000만 불짜리 집에서 산다고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절대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세계를 활짝 열으시고 들어와라. 마음껏 들어와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나를 즐기고 enjoy me. enjoy God. 그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enjoy the new creature, new creation.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즐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그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세계를 열으시고 하늘의 축복의 세계, 영광의 세계, 그리고 우리를 주님 그분을 닮아가는 거기까지,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영광의 세계로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크리스마스 그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저기 좀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좀 묵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좀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왕, 온 우주의 왕이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반역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지구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만 딱 끌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남겨놓으실 때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하늘을 남겨놓고 가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세계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세계는 용서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화평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부드러운 정의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오늘날 여기에서 내가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세계입니다. 혼란 가운데 기쁨이 있고 불안 가운데 안정이 있는 세계요.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악이 있던 내 마음에 그 세계를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감사하다고, 나에게 이 하늘나라를 내 가슴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하늘나라를 섬길 수 있고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우리 먼저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크리스마스 그날이 크로스마스였다고, 주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이 땅에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